아브라함의 역사를 가장 아주 명확하게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오늘은 이 앞에서 읽은 내용들과 갈라디아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아브라함의 후사, 아브라함이 내 후계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 후계자는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지정해 주시는데요. 그 내용들을 전체를 훑어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거론되는 3명의 상속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나타날까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그 거명된 3사람, 다메섹의 엘리에셀,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사라에게서 난 이삭, 이렇게 3사람입니다. 아담의 역사에서는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약간 뭐라 그럴까요? 뉘앙스를 달리 하긴 하지요. 그런데 아담에게서 가인과 아벨과 셋이 아브라함에게서 확인되는 것처럼 딱딱딱딱 또 다른 형태로 구분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틀린다는 건 아니고 약간 다른 차원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가인은 아담에게서 사망의 존재의 그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으로 나타나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속성을 이어받은 자로 나타나고, 그 생명이 죽어서 다시 거듭남으로 해서 셋으로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에게서는 먼저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낳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상속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실어야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만들죠. 사라하고 둘이서 생각해가지고 그 씨를 만드는데 그것이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아놓고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꾸 이스마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날 씨라야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한계성을 우리는 요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하시면서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날 아들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럼 이 3사람을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어떤 사람이었고, 그럼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씩 확인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엘리에셀. 엘리에셀은 나중에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그 하란으로 보내가지고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게 한 그 종이거든요. 아주 충직한 종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모든 종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종은 여럿이 있어요. 많아요. 적지가 않아요. 종도 있고 목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 있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엘리에셀이에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다마스커스에 살던 사람인데, 아니 거기서 태어났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왔죠.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컸고 아브라함의 식구와 같이 되어진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오늘 나에게 겹쳐서 오버랩 해가지고 겹쳐놓은 다음에 아브라함을 슬그머니 빼버리고 나를 보면은 내게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로 내가 습득한 것, 어떤 면에서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게 주어졌든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었든지 내게 여러 형태로 나인 것처럼 내 삶 속에 끼어 들어와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아브라함의 종들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와서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은 아닌데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의 세력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내가 어려서부터 배운 지식이나 지혜나 또는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은 재산이나 명예나 뭐 권력 등등 그 모든 것들 본래 내 것이던가요?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흔히 쓰는 말 있죠.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머물러 살다가 또 빈손으로 가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하나 둘 보태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세력을 결정하거든요. 돈이 많으면은 그게 내 세력이 돼요. 권력이 있으면 그게 내 세력이 돼요. 지식이 많으면 지혜가 많으면 무엇이든지 내게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것이 나의 힘이 된다고요. 아브라함은 이 힘을 가지고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적에 그걸 동원해 가지고 가서 다시 찾아왔죠. 이런 것이 없다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세력이 없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만큼 좀 편해질 수 있어요. 유리해요. 이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피곤해지죠. 어려워지죠. 그런 것들이 많으면은 또 주어진 그런 것들이 출중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죠.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거들먹거리기 시작하겠죠. 내놓으라 해가면서. 내가 그런 것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되면은 주변에서 나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아도 그렇고 권력이 많아도 그렇고 어떤 것이든지 내 속에 있는 무엇인가가 대단히 많은 사람이 되면은 그것이 나의 힘이 되죠. 그런데 세상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그런 것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내 힘이 돼요. 내가 죽고 나면은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고개를 숙이지만 내가 죽었을 때는 내가 남겨놓은 게 많다고 와서 고개 숙이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가 가져갈까 이제 그 생각들 하겠죠, 주변에서. 그 부모가 돈 많은 사람의 부모가 죽으면은 자녀들이 그것 가지고 싸우는 이유가 또 뭐 같은 비슷한 차원에서 이루어지죠. 이걸 박경리 씨가 토지 이권에서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어도 정승 때 개가 죽으면 문상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 말로 재미있게 표현을 해놨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 어떤 형태의 권력이든지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 집에 개가 죽으면은 와가지고 아이고 안 됐습니다라고 인사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과연 그런 사람에겐 더 이상 가서 뭐 얼쩡거려봐야 내가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 주변에 뭔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내 주변에 얼씬거리질 않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세력 때문에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못하지,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는 뒤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육신의 존재인 내게 세상에서 주어진 것들 어떤 형태의 것이든지 나의 종복일 뿐이에요. 잘 다스리고 잘 사용하면 내게 유익하겠죠. 그런데 이걸 잘못 사용하고 잘못 다스리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의 지배를 받아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지식을 많이 소유하면은 지식의 지배를 받나요? 내가 지식을 지배하나요? 사람에 따라 다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을 지배해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 지식에 자기가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요. 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내가 권력을 가지면은 내가 권력을 지배해가면서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은 그 권력에, 자기가 가진 권력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요. 잘 다스리고 잘 사용하면 유익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것들에 의해서 곤욕을 치르기도 하죠. 내게 엘리에셀과 같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가치도 같이 결정이 돼버리더라고요. 이 부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얘기만 하려고 그래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이스마엘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삭도 이해를 해야죠. 내 삶 속에 끼어 들어온,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유처럼 되어 있는, 그러나 내가 아닌 그것들에 내가 지배를 받는 사람은 되지 맙시다.
어떤 경우에도 알게 모르게 그래요. 나도 그래요. 내가 내 생활이 어느 정도 편해지면은 그냥 있는 대로 사실 얘기하면 그래요.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 없으니까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저것에 매이고 살았었네. 그것을 내가 사용하고 지배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것에 내가 상당 부분 얽매여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부분이. 그러면서도 또 차를 사거든요. 더 이상 차에 난 매이지 않을 거야. 절대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많은 부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의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것은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어느 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지옥에 갈 때도 못 가져가고 천국에 갈 때도 못 가져간다. 다 도로 내어놓고 탈탈 털어놓고 가야 하는 것들일 뿐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거예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게 아니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존재하는 것들이었었는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의 존재,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그 자체에서 나온 것이죠. 또 하나의 또 다른 아브라함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나 자신이긴 하지만 반드시 부정되어야 할, 갈라디아서에서 확인한 것처럼 반드시 내어 쫓아야 할, 제거해야 할 나의 원자아에 속한 것인데, 왜 그러냐면은 아담 안에서 죽어버린 인간이 사망의 존재가 돼서 그 사망의 존재 역사를 계속 이어왔는데, 아브라함도 거기에서 예외가 아니죠. 사망의 존재로서 그 안에 참 생명이 있느냐? 참 생명은 어차피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가 가지고 나온 생명은 거짓 생명이에요. 사망의 생명이에요. 사망의 존재예요. 거기에서 나온들 뭐가 나오겠어요? 아무리 나온들 사망의 존재 그 이상 나올 수가 없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씨가 없으면은 결국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것뿐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율법에 의해서 강화되기도 하고 율법에 의해서 부정되기도 하는 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율법에 의해서 강화된다는 것은 율법이 딱 주어졌을 때 율법 잘 지키면 내가 멋있는 존재가 되겠구나 라는 착각을 해가면서 그것을 세워가는 거죠. 율법을 잘 지켜서. 그런데 율법이 깨달아지면은 이거 죽여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율법에 의해서 점점 더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스스로 주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기회만 있으면 자기를 그럴듯한 존재로 자꾸 내보이려 한다고요. 이게 이스마엘에게서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하갈도 그랬고 이스마엘도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삭을 무시하고 자꾸 싸우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했던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사망의 존재로서의 본성 이거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전에 이건 무언가 문제가 많은 것이고 이걸 해결해야 될 어떤 요소들이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신을 그럴듯한 존재로 나타내려고 하고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대단한 존재로 나타나는 사람들 참 많죠. 그걸 세워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생명의 씨가 그 속에 있다고 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나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속성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씨가 내 안에서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갈등이 자꾸 일어난다고요. 이걸 달리 표현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 속에 아무런 갈등이 없다. 그건 뭘 의미해요? 내 속에 진짜 씨가 없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계시록에서 천년 왕과 같은 존재일 경우에도 내 속에 이렇게 딱 잠겨 있는 그 속에 이게 있다는 것을 항상 느끼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로 사는 동안에 아무런 갈등이 없이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전혀 있지 않은 존재는 단 하나뿐이에요. 그 속에 씨가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가 없다는 것. 자기 자신밖에는 없다는 것. 영원한 씨의 언약을 받았거나 그 씨를 잉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갈등이 그렇게 별로 뭐 있다고 해도 대충 지나버리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냥 지나버리고 말고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되겠는데, 씨를 받았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것이 커가면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옛 생명의 존재, 옛 생명에 의해서 형성된 모든 것들을 내쫓을 수밖에 없고 옛 생명마저도 십자가 위에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의 길인 거죠. 그것이 지금 상세하게 설명된 것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에 잘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하갈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갈 취하지 않고 살 거야. 안 돼요.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끌어안고 있으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씨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스마엘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은 율법주의, 어떤 면에서는 의로운 지식을 먹고 살아요. 선한 지식을 먹고 살아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선악과 열매를 먹고 산다고요.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본질이 그래요. 그러다가서 그것이 좌절하면 나도 좌절하고, 그것이 기분 좋으면 나도 기분 좋고, 그것이 대단한 존재로 나타나면 나도 대단한 존재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들은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들이 이런 부분도 또 착각하는 부분인데, 나의 죄와 사망에 속한 것들은 사악하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때로는 더할 나위 없이 숭고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리 숭고하게 보이든지 때에 따라서 아주 거룩하게 보이든지 할지라도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본질이 인본주의적 가치관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는 것인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인가를 냉정하게 들여다보면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인본주의적 가치관에 의해서 모든 게 형성되었고 이것에 의해서 지금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은 아닌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그 기본 틀마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쉽지 않아요. 어떻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씨의 언약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 씨가 그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 갈등의 과정에서 옛사람 하갈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는 이스마엘, 내어 쫓을 수밖에 없는 역사로 진행이 되죠. 그런 차원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가끔가다 우리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양신이 역사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양신이 역사한다. 가끔 저한테 그런 걸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양신이 역사하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정말 착한 사람 같고, 어떤 때는 굉장히 못된 사람 같고, 어떤 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같고, 어떤 때는 사탄이 충만한 사람 같고, 그런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성령과 사탄이 한자리에 같이 머무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게 가능하죠. 한 인간 존재 안에서 때에 따라서 천사로 가장했다가 사탄이 본 모습을 드러냈다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서는. 성령과 사탄이 한 사람 안에서 같이 역사한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 신앙생활 하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또 본질을 볼 수 없게 되고, 내 자신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점점점 어느 정도 이렇게 구체화되기까지는 우리 안에서 어느 정도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만은 그렇게 심하게 딱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두 가지의 그 성격이 아니면 인격이 그 속에서 작용한다고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은 결코 죄와 타협하고 공존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죽음과 공존할 수 없는 것하고 똑같아요. 생명과 사망이 이 사람 죽은 것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나요? 요즘 식물인간 얘기를 하죠. 식물인간, 더 이상 의식에
작용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심장이 뛴다고 해서 의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뇌가 작용하지 않으면 죽은 거거든요. 그 중간이란 건 없어요. 대개 한 3, 4분 정도는 심장이 멎을 수도 있거든요. 뇌는 살아있고. 그때 심장 다시 뛰게 만들면 살거든요. 그런데 뇌가 죽어있는데 심장 아무리 뛰고 있어도 살아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죽은 것과 산 것이 겹쳐있는 그런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 이스마엘은 어떤 형태든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존재인 거예요. 자, 앞에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엘리에셀, 이건 내 본질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어쩔 수 없이 이건 다 떨어져 나가는 거고,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은 이스마엘, 이건 끝까지 움켜쥐고 있으면 지옥으로 바로 가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게 나였던 거죠. 그것이 겉으로 표출된 것이 이스마엘과 같은 거고요. 자, 세 번째, 이삭 얘기해야죠. 그럼 이삭은 본래 내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게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없었기 때문에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리 자식을 낳는다고 해도 이스마엘 그 이상을 낳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사라가 죽고 그 후에 아브라함이 또 장가를 가서 아들들을 낳죠. 6명을 더 낳아요. 6명을 더 낳는데 그 6은 전부 다 나중에 이스마엘 족속에 다 편입돼 버리거든요. 육체의 씨의 한계성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확인시켜줘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본래 있었던 씨가 아니에요. 없었던 씨.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 하갈은 율법주의적인 교회, 세속적인 교회, 인본주의적인 교회를 의미하고, 사라는 신본주의적인 교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세워지고 말씀에 의해 완성되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를 통해서만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게 진짜 생명이거든요. 그 이삭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셨을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은 우리는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이것을 예전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전도하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을 때에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라고 그 말 잘 들으라고 막 그 뒤에 또 쫓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해주는데 바울이 그것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 귀신 내쫓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귀신을 내쫓아줬는데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발이 들어갔고 그 고발 때문에 이제 맞고 나서 옥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딱 시작됐을 때 바울과 실라는 찍소리 안 해, 아무 소리도 안 해,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아요. 때리는 대로 다 맞고 손발 잡고 해서 채워져 가지고 감옥에 던져지는데 그 속에서 찬송해요. 그 찬송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모든 죄인들이 다 듣고서 감옥문이 활짝활짝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어도 아무도 안 도망갔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그 역사가 시작된 그 시점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 하시는 역사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바울과 실라는 그걸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들어가지고 딱 보여주셨을 때 아, 하나님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후에 너 이삭과 함께 죽어라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번제단에서. 그것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번제단까지 가죠. 그 번제단에서 이삭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그 결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인정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 모리아 산의 제사 이후에 아브라함의 역사가 더 이상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죠. 바로 이삭으로 넘어가 버려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잖아요. 모세를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씨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와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이고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상된 것이 여호수아거든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오지만은 여호수아는 중간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부터 여호수아가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 다 완성됐을 때,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광야에서 다 죽었을 때 모세의 역할 끝났죠. 모세는 죽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신도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는 역할을 다 수행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역할 끝났어. 내가 널 데려갈 거야 하시는 거죠. 거기에 모세가 뭐 반석에 지팡이로 2번 내려 찍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게 율법의 한계성에 대한 얘기였던 거고,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 죽이는 일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이 결국은 여호수아로 바뀌어지면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로 역사가 넘어가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역사가 넘어가는 게 바로 그런 영적 흐름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의 역사가 아니라 이삭의 역사였던 거예요. 알고 보면 아브라함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께서 시의 언약을 주시고 가자 하셨을 때 본질적으로는 이삭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의 역사가 아니에요. 참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들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역사의 흐름을, 영적인 역사의 흐름을 이해를 하고 성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 엘리에셀과 이스마엘과 이삭을 주시고 그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전체 영적인 시의 역사의 흐름을 쭉 이끌어 가시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을 보고서 와, 역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나의 역사를 고스란히 앞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탁월한 삶을 살았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차원에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있는 모든 면에서 실수도 본이 되고 실패도 본이 되고 성공도 본이 되고 승리도 본이 되고 모든 면에서 그렇게 본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아브라함이 출발점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그냥 평탄하고 행복하기만 했나요?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 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그 삶이 은혜에서 은혜로 이끌려가는 삶이었다, 아니면은 그냥 율법에서 율법으로 이끌려가는 삶이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이 지금 이 출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과 함께 내가 못 박히는 거기까지를 가려고 맘먹고 딱 일어서서 한 발걸음 내디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율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죽도록 충성해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런 말씀들 하나하나 이루면서 살려고 하면은 걸어가는 발걸음이 다 율법이에요. 그런데 한참 걸어가다가 좀 짬이 나서 주저앉아가지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살아오는 과정에 다 고생이었지만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행복이었다. 신앙인이 살아가는 과정에 발걸음 내딛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맞아요. 율법이에요. 율법의 길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길을 걷다가서 힘들고 고달플 때, 때에 따라서는 또 잠깐이라도 쉬어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멈춰섰을 때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뒤를 돌아보면은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다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이 시의 역사를 지나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때 지쳐 있을 때 뒤돌아보면서 다시 믿음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럼 이제까지 온 것처럼 또 나는 은혜의 길을 가는구나 하고 일어나서 걷지만 역시 힘든 건 힘들어요. 힘이 들더라도 또 그만큼 가서 또 뒤돌아보면은 그것 또 역시 은혜였다라고 또 감동받죠. 때에 따라서는 그 감동 때문에 감동이 막 가슴이 저미도록,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도 있죠. 고비고비마다 율법을 살아내지만 지나고 나면 다 그게 또다시 은혜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율법의 길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모른다. 그거예요. 또 쉬운 말로 바꿔볼까요? 고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행복을 모른다. 이렇게도 표현했었죠, 그 전에.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행복을 모른다. 난 지금 참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걱정이 돼요. 이게 고생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미래를 어떻게 행복하다고 살 수 있을까? 율법과 은혜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쭉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율법이 되기도 하고 복음이 되기도 하고 행복이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올 한 해도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려 갈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율법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일들을 자꾸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떤 때는 강제로라도 걸어갈 수밖에 없고 때에 따라서는 고통스럽더라도 끙끙거리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한 해를 다 산 다음에 그 한 해를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올해도 이렇게 도우셨구나라고 함께 감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거예요. 바로 그 삶 속에서 영적 투쟁이 있는 거죠. 그 삶 속에서 우리들의 갈등도 있고 투쟁도 있고 거기에서 싸워서 이겨야 할 내용들도 있는 거고요. 이 길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올 한 해도 멋있게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